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건강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늘 기억하시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들 힘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명확하고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반응과 감정은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요. 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사람마다 그 나이 들어감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나이 들어감에 대한 감정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밥 먹으면 어때요? 배부릅니다. 안 자면 어떻습니까? 졸리죠. 그런 것처럼 나이 들어간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한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나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와는 다름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차이가 생겨납니다. 신체적인 기능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기도 합니다. 체력도 달라지고요. 몸에 이곳저곳 이상도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다시요. 그런 모습들 또한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나이 들어가는 나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우리 부림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내용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나이 들매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나이 들어가는 나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요. 자꾸만 김 빠지고 힘 빠지는 말과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내 말이 보여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깊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 가장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나의 오늘의 현재 나이 속에. 그것이 나의 나이 들어감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 적지 않게 듣거든요. 다 늙어가지고 뭐래. 다 늙어가지고 뭐래.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더 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뭐래.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야, 다 늙어 빠져가지고 내가 뭘 하냐. 아니요. 아니요.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듦은 인생의 자연스러움입니다. 나이 듦의 영역이 어떤 영역에서는 젊을 때보다 더 풍성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센텐스를 들었거든요.
나이 들매 풍성함 가운데 하나, 야,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어.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어. 나이 들면 더 많은 경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나이 듦 속에 나오는 지혜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다듬으심 속에 내 귀가 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 속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년의 갈렙에게서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이 들매 성숙한 신앙 말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여 계신 분들 가운데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갈렙이 85세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요, 갈렙은 85세예요. 85세에 나이 든 갈렙이, 노년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12절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갈렙의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의 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지 시간은 좀 됐지만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요, 이 그날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그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언젠지 아십니까? 갈렙이요, 40살 때, 40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지금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라고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산수 잘하시네요.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변치 않고 갈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나이 들매 신앙의 모습입니까?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는 것.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을 이따금 뵙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했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열심도 있고 저런 열심도 있었고 예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또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갈렙은 45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났어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났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노년의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는 열정을 봐요.
갈렙이 분배받기를 말했던 그 땅이 헤브론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본문의 배경에서 그 땅은 아직 완전하게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이미 다 정복된 땅들도 있었거든요. 갈렙이 밟은 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건데 이미 정복되어져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복된 땅 요구하면 어때요? 편해요. 편해요.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요. 헌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 그 땅은요, 노력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그 땅을 분배해 달라고요. 갈렙은요, 편안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저 편한 것은 당신이 가세요. 나는요, 험지로 갈게요. 다른 이들을 생각해요. 나이로 혹은 직책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될수록 다른 일을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저 또한 갈렙을 닮고 싶어요. 담임 목사로서 섬김이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다른 일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폭이 넓어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갈렙이 땅의 분배를 요청하는 것이 헤브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보세요.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곳이에요. 정복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누군가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곳이냐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편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여호와라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네, 여기서 아낙 사람들이요. 아낙 사람 가운데 마지막 절을 가보면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남은 사람들은요. 전사들이라.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싸움꾼들이라고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잘 싸우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한마디로 어떤 땅이에요?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요. 피해가고 싶은 곳이요. 험지요. 근데요, 갈렙이요. 원로잖아요. 기여도도 높잖아요. 나 편한데 줘야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 제일 힘든 곳 줘. 제일 어려운 곳 줘. 그곳으로 내가 갈게. 저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갈렙의 고백 속에 열정이라는 단어를 봐요. 도전이라는 단어를 봐요.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요. 85세. 한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 첫 사역지를 시작할 때 한 집사님께서 본인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처음 시작한 어리고 어린 전도사님한테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집사님, 그 부서를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전도사님,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요, 열정만 잃지 말아주세요.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열정만 잃지 말아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희미해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요, 열정인 것 같아요. 어떤 어르신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부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힘들어요. 체력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뭘 찾아요? 길을 찾아요. 근데 뜻이 없으면 뭘 찾아요? 핑계를 찾아요. 야, 며칠 날 나랑 만날래? 라고 물어보면 뜻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나 그날 아플 예정이야. 나 아플 예정이야.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자꾸 명분화 시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뜻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부림교회 가족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는 다른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나의 체력이 있고요. 예전과는 다른 나의 신체적 모습이 있고요. 예전과는 다른 나의 사회적 모습이 있어요. 예전과는 다른 나의 경제적 상황이 있어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열정이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도전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고요. 그게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주보 정리는 어떨까요? 예배당에 떨어진 종이 하나 줍는 것은 어떨까요? 식탁 교제 때 숟가락 하나 놓는 것은 어떨까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열정이고, 그것이 도전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도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퍼 하시는 목사님 아세요? 바퍼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시잖아요. 저기 노숙자들 있는 데서 바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수십 년 전에 시작하셨어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 다일 공동체가 엄청 크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이런 큰 단체를 세워가지고 한국에만 있지 않거든요. 다일 공동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해요. 노숙자들도 섬기고 병원도 있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있어요. 내가 전 세계에 이 공동체를 세워서 이런 섬기는 일을 하겠다 부터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눈앞에 노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분을 보면 너무 마음 아파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분에게 밥 사드린 거. 그렇게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거창한 것을 시작하고 어떤 화려한 것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전과 열정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눴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아마 하나님의 마음 주심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잠깐 갔다 오려고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난 몇 시쯤 됐나요? 뜨거운 낮이었어요. 점심 이후에 뜨거운 낮이었는데 아마 3시쯤 됐네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어떤 분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피를 이렇게 흘리시면서. 그래서 제가 뭐 의사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119에 신고하는 거. 119에 신고했어요. 거기 어디에서 여기 위치를 말씀해 드리고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미 그 자세로 이렇게 계셨거든요. 피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으시고. 그래서 응급차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응급차 오기 그렇게 늦게 걸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러지고 피 흘리신 분을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하고 응급구조사분 같이 오셨더라고요. 경찰차 따라오고 응급구조사 따라오고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집에 가서 챙겨서 왔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대단한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찾는 것.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우리 일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것부터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열정이고 그게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개척교회 섬기시거든요. 그 교회 그 권사님이 70 중반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아직도 일을 다니세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얼마든지 맡겨주세요. 저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열정이고요. 그것이 도전이에요. 엄청 대단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는 것, 그게 도전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 그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서 성경 읽기 힘드시죠? 근데요, 환경에 굴복당하지 마세요. 핸드폰 성경 어플을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눈이 안 좋아 성경 못 읽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 없으신데 눈이 안 좋아서 성경 못 읽으신다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경 읽는 거 사드릴게요.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 한이 있어도 제가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진짜 사드릴게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다운 받는 거예요. 다운 못 받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괜찮습니다. 조명희 권사님도 계시고요. 임지영 권사님도 계시니까요. 가서 조명희 권사님 다운 좀 받아주세요 하면 저 비싼데요. 이렇게 말씀 절대 안 하세요. 당연히 해드리죠 하면서 다 해드립니다. 그쵸? 해드리니까 누가 안 도와줘서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다운 받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매일마다 똑같은 성경 구절 외우면서 내가 암송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외워가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좋고요. 그래서 내 영이 성숙해가서 좋고요. 치매도 예방돼서 좋고요.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못해가 아니라 주님 주신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가요. 저도 지금은 40대지만 10년 있으면 50대가 되는 거고요. 또 10년 있으면 60대가 되잖아요. 또 10년 있으면 70대가 되고요. 또 10년 있으면 80대가 됩니다. 4번만 지나면 80대네요. 부림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어르신인 우리 안순희 권사님, 오늘도 현경 사모님께서 아침에 전화를 한번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그 전화 신방하고 또 파스도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삐신 데가 접질리신 데가 다 완쾌가 안 되신 상황이라서 움직이시기가 힘드신 상황인데 기도해 주셔서 빨리 나으시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순희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나 저나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이나 저나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늙어갑니다. 다 같이 나이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자신감 없어지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신감이 없어. 근데요, 내 자신감은요, 내 당당함은요, 내 신체적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사회적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경제적 능력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감은요, 내 당당함은요, 어디서 와요? 내가 좋은 집 살아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차 타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나가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식들한테 용돈 많이 받아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신감과 내 당당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12절 계속 읽는데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사당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아멘.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서 옵니까?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 강하지만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우리의 당당함은요, 우리의 자신감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